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겁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오만 풍파 잔잔케 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 신고하네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겁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마호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제게 오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겁네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대유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이라고 그러죠. 비속,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수치 통계를 보면 2020년도에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피 수입이 증가한 나라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59년 12월 달에 갑자기 천주교 박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프랑스 출신 베르네 주교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에서 이 성문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네 신부가 서양 사람이 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대문 밖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860년에 선교 물품을 베르네 신부가 주문합니다. 그때에 그 선교 물품들 속에 커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네 신부가 1860년 3월 6일 날 선교 물품을 주문을 했는데 1년 1개월이 지난 1861년 4월 7일 날 베르네 신부님에게 커피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르네 신부와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커피를 마셨을 것인데 그때 그 커피가 한국에서 최초로 마신 커피가 된 것입니다. 베르네 신부가 이 박해 상황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숨어 있으면서 왜 커피를 주문을 했겠느냐 그러면 이 베르네 신부님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간 6년 동안 선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시작되던 해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6년 동안 숨어서 꾸준하게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 유튜브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런 찬양이 유튜브에서 누적 2천만 회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찬양은 발표된 지가 30년 정도 된 찬양곡인데 누적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하게 느껴졌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힘들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일본 기상청이 지난 2월 달에 6개월간 장기 일기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이 혹독하게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을 한 바지만 열도면상이라고 그러죠. 밑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덥고 건조한 몽고 고기압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과 고기압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게 기란이 흘러가고 흩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반도 상공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더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여름은 무더울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태풍도 예년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이다. 그런 예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우리에게 미쳐오는데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휘발유 값이 리터당 300원이 올라버린 거예요. 2,000원씩 가는 거예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가 뛰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그거 조금 집어넣으면 20만 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이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기 불안, 디프레이션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면 불안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노의 신부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2020년 지나면서 커피를 참 많이 마셨던 것처럼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75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를 일찍 여위고 홀로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사가 없으면 이 롯에게라도 조카에게라도 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롯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살 수가 없냐 그러면 땅이 없으니까 그래요. 땅이 없으니까 이미 땅 차지하고 좋은 땅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를 다니면서 이 양을 키워야 되고 이 생명을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함께 다니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만 그 조카 롯이 이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해주면 이 롯도 조카로 작은아버지 생각을 해줘서 작은아버지한테 양보를 좀 했어야 될 텐데 이게 이 조카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지져올 대로 그냥 쏙 빠져서 나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 가서 살 겁니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상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북쪽에 살고 있는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나라가 5 왕이 동맹을 맺고 소돔과 고모라 이 2 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을 당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렸는데 그 포로 속에 자기 조카 롯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작은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기르고 있던 사병이죠. 사병들 38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추격해 올라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격파를 하고 노략물들 다 빼앗아 오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 다 빼앗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은 얼마나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냐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본 소돔 왕뿐만이 아니라 소돔 옆에 샬렘 왕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도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필요했던 그 경비 그것만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 버렸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줘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명예가 한껏 올라갔겠죠, 아브라함이. 문제는 그러고 난 뒤에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지금 내가 5 왕이 동맹을 맺고 침략해 왔는데 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했는데 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2 나라보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군대가 기습을 해오면 어떻게 막지? 이런 불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다가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안에 요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외적이 침입해 올 때에 든든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도시국까지요. 이 왕이 성을 건축을 하고 요새를 짓고 보호를 하면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성 안에 살만한 사람들은,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식도 없지. 이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하고도 이렇게 헤어져 버렸지. 이게 자기의 장래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내 장래는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든든하게 방패처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험맹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아니 85세에 아들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그 아들이 내 이 유산을 물려받고 이 재산과 이 가솔들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끔 답답해 죽겠는데, 생각해보면 미래가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 아들 낳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까지도 아들을 안 주셨는데 이제 아들을 낳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됐고요. 뭐 이제 나 아들을 낳아봐야 그거 언제 아들이 커서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종들 중에서 저 엘리에셀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한데 내가 내 재산을 엘리에셀에게라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준다고 하는 거 내가 못 믿겠고,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들이 저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있는데 누가 어떻게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땅을 언제 줄 거예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다시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해갖고는 네가 못 믿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법이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은 계약을 했는데 어기면 판사가
재판을 해가지고 벌을 내려주고 보상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반쪽을 내갖고 한쪽은 이쪽으로 놓고 한쪽은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계약 당사자가 둘이 앉아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기면 신께서 이 짐승처럼 계약을 어긴 사람을 벌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약서에다 쓰는 거예요. 계약의 보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계약하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계약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맺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하자고 그랬으면은 약속을 시간을 정해놓고 오든지 시간을 안 정해놨으면 얼른이라도 오든지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양쪽에 놓고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땡볕에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에다 놔주니까 햇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 죽은 냄새가 고기 냄새가 퍼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고기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먹이인 줄 알고 자꾸 물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하고 계약 맺으려고 지금 짐승 잡아놓고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이 계약을 맺기 위한 이 의식을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개가 날아와서 짐승이 이 고기를 물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쫓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들역에 오셔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정말 믿었을까요? 우리 못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내 나이가 85세고 하나님이 말씀 듣고 여기 가나안 땅에 내가 온 지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100% 믿었겠어요? 의심이 있지요. 왜 의심이 없겠어요? 의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의심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못 믿게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또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이번에 또 믿어야지.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약서 쓰자. 준비해라. 계약서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 땡볕에서 햇빛 맞으면서
기다렸는데 안 와요. 얼마나 안 왔는지 솔개가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냄새 나니까 고기 냄새 나니까 그걸 자꾸 물어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몇 시인데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안 오시냐. 에이, 그러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기다린 지 몇 시간인데 아직도 안 오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하고 계약서 안 써. 내가 안 쓰놓고만이지. 그러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른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얼른 안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내가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쳐서라도 내 미래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안해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앞날이 걱정스러워요. 왜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앞날이 걱정스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내가 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을 뛰쳐나가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베리네 신부가 6년을 숨어 있다가 1866년에 순교를 나갑니다. 베리네 신부가 왜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겠냐고요. 두렵지요.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 버리죠. 잡혔을 때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래?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죽을래? 그러면 불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을 찾아야죠.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안해요. 죽음이 두렵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을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도 하나님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내 속이 섭섭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선다니까요. 하나님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해결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금방 계약하자 그래놓고 시간에 늦게 와도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표 내놓으시죠. 증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이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못 믿겠지. 우리 계약서 쓰자. 그러고 나오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증거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스스로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떠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랜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약속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기다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세요. 나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피해 안 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처럼 내 생각처럼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불안이 있든지 어떤 걱정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고 의로운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언젠가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천년 야구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마침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현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러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현진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